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릴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짧은 동영상 같은 거 제가 보다가 이런 그 글을 봤습니다.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이 아주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한 고백이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부인은 안 믿었어요. 부인은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보통 여자가 교회 다니면 남자가 따라오는데 남자가 교회 다니면 여자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글에 뭘 올렸냐면 이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글을 올리면서 내가 이 부인한테, 내 아내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막 댓글이 막 쓰여 있는데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하시나? 정말 그럴듯한 질문이고 정당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요, 뉴스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 부모가 심지어는 자녀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도 있고, 성폭력 사건, 뭐 전쟁 범죄, 권력자의 부패와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갑질 등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 죽음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더 심각하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심판을 요구해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 뭐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 영화일 텐데 한번 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쉰들러라고 하는 그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막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치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그 중에 몇천 명을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구해낸 거예요. 그 얘기 끝에, 영화 끝에 이제 그럽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정의는 존재하는가?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죠. 그 전범들, 독일 나치들을 잡아다가 재판 열었을 때 많은 생존자들이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냐고 하냐면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고 그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당사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게 된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들의 눈물, 그 영원한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학대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저 동유럽 쪽의 어느 국가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딸이요,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합작을 해갖고 그 어린 딸을 그 정치인들에게 막 팔아넘긴 거예요. 성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 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하는데 그 재판장들도 한 통속이에요. 정치인들이니까 다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다 무혐의로 또는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폭파시키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당사자들, 건물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그냥 폭탄을 설치해서 터쳐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뭐라고 했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영웅 취급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 세상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진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자잘한 것들은 말할 것 없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그 풀리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재산을 갑자기 다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자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사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무 그것도 없이 자유롭게 다닌다든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그냥 살아가는 경우,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 얘기했습니다만 그 600명을 죽인 히틀러와 그 잔당들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요 학살당한 그 내용들, 우리 민족도 일제 치하에서 그 마루타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 마루타 피해 입어서 중국에서 그 영화 작년인가 영화 만들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거 몰랐던 그 사람들이요 그 영화 하나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 끊고 일본 여행 안 가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덕을 봤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독일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인들이 600명이 어디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살인가스를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죽였는데 간혹 가다가요 이 가스가 부족한 때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요 시체 태우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 아이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소리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심판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그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천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독재자 중에는요 상당수가 나중에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막 벌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편안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믿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옥 이야기를 불편해해요. 자기가 들어간다고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서 현대 교회는요 지옥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거부감 생기니까. 또 그 설교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했다가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생길까 봐 지옥 얘기도 못 해요. 저도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신 예수님인데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옥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겁주기 위해서? 너희들 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이런 위협을 하기 위해서? 아니죠. 지옥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밀어넣기 위해서 만드신 공포의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것을 선택한 인간 존재의 마지막 장소, 마지막 모습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야,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요,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그 물감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색 옷, 오늘 자색 옷 입으신 분들 계신데 귀족들이에요. 네, 자색 옷. 그건 굉장히 그 조금씩 나오는 염료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 벌렸다는 거, 호화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파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파리, 내 인생에 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파티. 아, 몰랐어요? 아유, 참. 발음을 좀 저기 뻐러를 발라고. 오늘 웃으면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풍요로운 삶,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 사회적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부자가요, 음부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부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도둑질했다는 말도 없고요, 지옥에 떨어질 만큼 사람을 죽였다는 말도 없고요, 사기를 쳤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면서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어떤 목사님이 청부론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부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여야 되고 정직하게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좋은 얘기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날마다 파리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잔치 벌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저 자기 즐거움만 중요했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의 문 앞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가 있었던 거죠. 나사로는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상처투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굶주린 인생이었어요. 늘 도움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부자로부터 떨어지는 음식을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빈궁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는 그렇게 화롭게 살면서 늘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외면한 거죠.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요, 부자가 나사로를 안 도와줬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행태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것이냐?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무관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하게 살잖아요. 도덕심이 또 있어요. 공정과 공의 그러면 막 그냥 그거 무너졌다 그러면요, 막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회개 없이 살 수 있어요.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나라에서 이렇게 기초생활 이런 것도 막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놓고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왕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이 입는 옷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삶이 정말 성공일까?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와 뭐가 다를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판이 뒤집혔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부자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겁니다. 한번 좀 잘 좀 봐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 반면에 나사로는 주변인이었죠. 주변인조차도 안 됐죠.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위에 뭐가 됐어요? 완전히 판이 뒤집혔어요. 세상은 외모를 봤죠. 옷을 봤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셨어요. 세상은 성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봤어요? 인생의 방향을 봤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그렇대요. 얼마나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라고 착각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부자는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고통 중에 있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것도 물 한 바가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것만이라도 나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을 그냥 형상화하고 그냥 그 의미화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 죽음 뒤에 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우리 딸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래. 그래서 그 무슨 시한부 인생이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 언젠가는 죽으니까 시한부 인생이지. 맞죠?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거 우리 알고 살아가야 돼요. 또 5,000원 줘야 되겠네. 여러분, 근데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애써 덮으려고 해요. 나한테는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옥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지옥으로 넘기느냐, 그렇게 발악하는 거죠. 그 죽음을 덮기 위해서 젊음으로 덮고 소비로 덮고 바쁨으로 덮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이 숨겨놓은 진실을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죠. 재산이죠. 가진 것이죠. 명예죠. 더 나가면 우리 자녀일 수 있어요.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누구든지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지옥이 있는데, 기독교는요, 그동안 이 지옥의 이미지를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영원한 불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불타고 구더기가 나오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표현들이 두려우신가요? 벌벌벌 떨리나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벌벌벌 떨리나요? 지옥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 그냥 뜨거운 곳이구나. 한국 사람들 좋아하겠네. 뭐 저기 찜질방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옥을 좀 설명하실 때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셨으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그 공포감을 느끼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사실 지옥 설계의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인간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냥 단순해요.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뭐야? 만약에 제가 지옥을 한다면 그 지옥에 빠졌는데 구더기가 입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고, 응? 그리고 막 불타는 유황불인데 막 그 불이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막 소리 지르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또 마귀가 와갖고는 그 팔을 막 자르고 손을 막 자르고 막 고통당하는데 또 다시 붙여 그거 또 자르고, 또 탐욕의 지옥 막 먹어요. 근데 먹은 거 다 토해. 토한 걸 또 다 먹어요. 또 토해. 이걸 영원토록 한다고. 지옥 그렇게 좀 설명하려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좀 설명해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장면은 그런 꺼지지 않는 불꽃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할 것은요, 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졌기 때문에, 닫혀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부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졌고 익숙한 하나님 없음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옥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구더기가 나오고 또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지옥의 그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혼자서 영원토록 갇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사랑을 주기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영원히 갇혀서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지옥은 단순히 막 뜨겁고 고통당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된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이 뭐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는 뒤늦게 말하죠.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부자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간절히 그 내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죠. 구원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가요, 죽어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문 앞에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 보면 그 부자가 나는 여기 이미 왔지만 내 동생들은, 내 식구들은 오지 않도록 나사로 살려보내서 이야기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들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이야기한다 한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습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부자 앞에 와 계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나사로의 모습으로 그 부자 앞에 이미 오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미 부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부자는 계속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예배로 두드리십니다. 고난으로 두드리십니다. 양심으로 두드리셔요. 내가 너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얘야, 아무개야, 나와라.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한가지 않다고 생각해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은 확인하면서 영혼은 확인하지 않죠. 내 영혼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생명 없는 상태에 빠졌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너무 뒤에 쳐져놨어요. 몸의 건강은 열심히 챙기는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닫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불러봐야 구원버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정해진 운명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불러요.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르고 눈에 아프지 않을, 너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그거 각자 선택하는 거지. 그거 뭐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자유 아닌가? 안 믿고 그냥 지옥 가면 그 사람 책임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간의 그 신앙의 갈등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에 생각에 그 상대방의 가족이 그 정말 예수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냥 내가 답답한 것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해요? 그 고륙 친척 그 사람들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저주를 받아 차라리 그 사람들 대신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자기 동족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다닌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구원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이거 찾아보다가 이 이야기 듣고 정말 가슴을 좀 쳤는데요. 이런 얘기 어느 분이, 우리가 눈물로 설교해야 될 설교가 있다면 그건 지옥 설교다.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될 설교가 지옥 설교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이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집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 나와, 그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너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니까 너 있으려면 있어. 그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서울역 가다 보면 딱 붙어있는 게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금 요즘에 전도학은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달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당연한 진리를 왜 이 현대인들은 거부할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하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받을지라도,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친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못 실행한 거죠. 근데 그걸 실행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원했지만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사랑의 마지막 문이에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들어오라고. 바울이 눈물로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문을 여신 겁니다. 그 문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야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버리신 거예요.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닫아놨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그 문을 이미 여셨죠.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같이 하자고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훨씬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